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숙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쏠리는 부모님들의 관심이 더 높아진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골든 키즈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애가 그 집에 하나밖에 없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삼촌, 고모 뭐 아무튼 한 8명 정도가 그 애한테만 다 사랑을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사주고 외할아버지가 사주고 삼촌이 사주고 고모가 사주고 이모가 사주고 그래가지고 애가 집에 장난감이 이만큼 있는 그런 아이들이 골든 키즈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히 엄마 아빠들의 걱정도 늘어났어요. 애가 제때 말을 하는지 제때 대소변을 가리는지 키가 친구들만큼 크는지 몸무게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 부모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예전처럼 막 이제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는 그렇잖아요. 적으면 6명 많으면 12명 이래가지고 그렇게 나실 때는 뭐 잘하면 잘하는가 보다 좀 덜 잘하면 덜 잘하는가 보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낳아 기르셨는데 이제는 뭐 안 자라는 애가 있으면 막 병원에 가서 보잖아요. 그럴 정도로 참 성장이라는 것은 부모에게나 자녀에게나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특별한 이상이 있지 않으면 애는 잘 때 잘 자고 놀 때 잘 놀고 먹을 때 잘 먹고 쌀 때 잘 싸면 그냥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뭘 안 해도 그냥 제때 뭘 잘하면 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죠. 예배할 때 예배하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찬송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고 교제할 때 교제하고 전도할 때 전도하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할렐루야. 그런데 엄마들은 아빠들은 좀 모르겠는데 엄마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애가 좀 덜 자라면 내가 뭔가 덜 먹였나?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애가 밤에 잠을 안 자면 내가 낮에 커피를 먹어가지고 잠을 안 자나? 애가 이제 변이 좀 안 좋으면은 내가 낮에 매운 걸 먹어가지고 애가 일어나? 그런 생각들요. 애가 말이 늦거나 빠르거나 하면은 내가 뭘 잘못 가르쳤나? 뭐 이런 거. 애가 아프거나 하면 그것도 내 탓이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한답니다. 엄마들만 하는 생각이래. 아빠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애가 어렸을 때는 어쨌든 애가 자라지 않는 게 부모 탓이다, 부모인 내 탓이다 이렇게 인정을 대부분 한다는 거죠. 근데 부모가 잘 키우든 못 키우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는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자랍니다. 반드시 자랍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생각나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부모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에 불과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러면 자라는 걸 보면서 이제 부모의 생각이 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하면 어렸을 때는 그냥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자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옛날에 광고에서 캠페인도 했던 거 아시죠? 흑백 텔레비전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 못해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뭐 이런 광고 옛날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키웁니까? 아닙니다. 씩씩하지 않아도 좋다, 공부만 잘해다오, 이렇게 키우거든요 이제는. 그리고 공부 못하는 건 누구 탓이에요? 엄마는 아빠 탓. 네 아빠 닮아가지고 이렇게 네가 공부를 못하고, 아빠는 엄마 탓. 엄마 닮아서 공부를 못하고. 그게 이제 안 통한다 싶으면 네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렇다고 이제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답은 뭘까요? 엄마 아빠 둘 다 닮은 거죠. 어느샌가 애가 자라지 못하는 게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이나 애 탓이 됩니다. 분명히 근데 잘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보일 뿐이지 애는 잘하고 있거든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애는 분명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내 맘 같지 않을 뿐이죠. 근데 내 맘 같지 않다고 막 애를 구박하고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흔들면 어떻게 돼요? 애가 비뚤어집니다. 오히려 더 안 자랍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할렐루야. 스승은 되게 많은데 아버지는 적대요.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는 뭘까요? 스승은 말로 가르치고 아버지는 삶으로 가르칩니다. 그죠? 애가 공부를 못하는 건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공부를 못했다기보다는 안 했기 때문이겠죠. 공부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 애가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보는 엄마 밑에서 자라면 책을 보게 되어 있어요. 놀기 좋아하는 아빠 밑에서는 놀기 좋아하는 애가 태어납니다. 그냥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냥 아버지는 보면 삶으로 가르치고 스승은 말로 가르칩니다. 스승은 어떻게 말할까요? 보통 나는 문제가 없고 난 선생님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너희들이 못 따라오고 못 배우고 못 배워서 못해서 그렇게 됐다. 이게 스승의 논리예요. 그러나 아버지는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뭐 문제가 있으면 내 탓이다 그러고 있죠. 자세가 다른 거예요. 스승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희생해도 괜찮아요. 스승은.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막 뻥뻥 터져도 사람 끌어안고 울 수 있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스승은 사람이 힘들어하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고, 아버지는 자녀가 아픈 걸 보면 옆에서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울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라고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가 많아야 성장할까요? 스승이 많아야 성장할까요? 교회가 아버지가 많아야 교회는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스승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아무리 아버지라도 씹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형상이지만, 주님의 자녀지만 그 동시에 아무것도 아니고 버려진 것처럼 여겨질 때도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자라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건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뼈저리게 경험하는 건데요, 내가 스승이 되어서 말하자면 운영자가 되어서 자라게 하려고 막 어떻게 뭔가를 막 짜고 막 쥐어짜내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안 자랍니다. 더 안 돼요. 내가 스승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따로 있고 우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단체가 있고 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교회가 어떻다 이런 게 아니고, 교회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에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하시는 걸 한 토막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 큰 교회에 문제가 있다, 목사님들이 문제다,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그런 말씀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저게 내 얘기는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데 이 시간을 지나면서 진짜 아니냐고 생각했더니 아니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문제고 나는 문제 없다, 그 교회가 이 교회가 문제지 우리 교회는 아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해요. 그 생각 자체가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교회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게 아버지만 알 수 있는 어떤 진리인 것 같아요. 내가 잘하지 않으면 교회는 잘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약점이 사실은 내 약점이고, 교회의 모든 책임도 사실은 내 책임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에서 사실은 리더로 세워질수록 책임이 더 커지죠. 제가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고. 근데 이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가장 많이 깨달은 사람이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변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변하냐 하면, 그전에는 저도 교회를 저랑 따로 놓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뒷짐지고 교회가 이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교회는 그 교회가 문제지 내가 문제가 아니니까 그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였냐면, 네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된 교회에 소속될 자격이 있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제 속에는 자격이 없어요. 목사 신학교 3년 나왔다고 교회에 소속될 자격이 생깁니까? 교회를 지도하는 건커녕 교회에다가 이름 석자를 두는 것도 자격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스스로에게는. 근데 누가 우리를 교회에 속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셔서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교회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에게는 그런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릇된 자기의와 확신만 있지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그렇게 내가 아니었다면, 네가 그렇게 판단하는, 네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교회의 일원이 될 수나 있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인정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보는 제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끼워준 것만도 감지덕지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만도, 내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만도 감지덕지인 거였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믿어지면 한번 따라하십시오. 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양보하지 못할 게 없고, 드리지 못할 게 없고, 낮아져서 발을 씻겨도 기쁜, 할렐루야, 그런 삶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감정이 뭐냐 하면 억울함입니다. 억울함이 없어져요. 교회는, 또 따라하십시오. 교회는 주님만 손해보고 나머지는 다 이익 보는 곳이다. 할렐루야. 맞죠?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진짜 믿어지면, 주님의 구원이 진짜로 믿어지면 주님을 사랑하게 될수록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될수록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억울해하지 않게 됩니다. 입술은 당연히 더 침묵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죠. 길게 지금 서론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성장이라는 말보다 훨씬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은 성숙이라는 말입니다. 몸만 자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자라셨습니까? 지혜와 키가 함께 자라셨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성장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모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자라야 되고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자라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나눈 말씀과 이어지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목사와 이렇게 세우시는 이유는 결국 성장,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13절에도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그러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15절에 좀 더 분명히 나오는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16절에도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제가 그냥 짧게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에는 개인적인 성장 이야기도 있고 공동체적인 성장 이야기도 있습니다. 먼저 온전한 사람이 되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건 누가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근데 내가 그렇게 성장되면 결국 뭐가 세워집니까?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자라면 교회가 자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커져도 한 사람이 소외당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커져야 교회가 커지는 거고, 한 사람이 성숙해야 교회가 성숙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 몇십 년간은 한국 기독교의 어떤 중흥기라고 볼 수 있어요. 깃발만 세우고 천막만 치면 진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배출되고 한국 교회는 세계적으로나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금자탑을 쌓았죠. 그런데 이제 너무 성장 일변도로 달려오다 보니까 이 성장에 대한 오해, 쉽게 말하면 많은 교회들이 부잣집 되는 걸 목표로 했다는 겁니다. 사람 많아지고 돈 많아지고 건물 크게 지으면 그게 성장이고 부흥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경영학적인 원리들, 그러죠? 마케팅, 잘 우리 교회를 팔아야 돼요. 물론 그런 건 필요합니다만 이게 이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보다 더 우선이 되었던 게 사실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었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오직 복음에 목숨을 걸고 성장한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만,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한계에 부딪혔고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을 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좀 다른 국면에 이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성숙입니다. 몸집과 규모를 불리는 게 아니라, 조직이나 겉모양을 짜는 게 아니라, 성숙은 쉽게 말하면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장이 단순히 규모에 대한 개념이라면 돈 주고 사면 되잖아요, 이런 거는. 근데 성숙은 시간 개념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나이에 맞는 성장,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하고 10년 된 사람하고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1년 믿은 사람하고 10년 믿은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오늘 이 성숙과 비슷한 말로 여기 장성한 분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때가 찼다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관연하다 그러죠. 관연하다. 관연한 딸이 있다, 그렇게 혼기가 꽉 찼다, 시집가도 된다, 장가가도 된다 할 때, 그럴 때 쓰는 말이 장성한이에요. 근데 단순히 나이만 먹었고 속 알맹이는 초등학생이라면 장성했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성숙한 사람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좀 영적인 원리를 3가지 정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숙의 목적입니다. 성숙의 목적은 아까도 나왔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성숙의 목적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성숙해져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 훈련시키다, 무장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수양을 닦아서 노력해서 온전해진다는 뜻이 아니고, 스스로는 온전하지 못하고 완벽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되고 무장되어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봉사의 일을 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훈련되고 무장된 후에 봉사의 일을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리를 만들고 사람을 채워 넣습니다. 훈련시키지 않고 양육하지 않고 잘하지 않은 사람을 자리에다가 일단 앉혀 놓습니다. 그리고 뭔가 해요. 이건 이제 경영학적인 기법이죠. 자리와 조직이 사람을 만들고 늘려가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잘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아닌 사람을 자리에다가 앉혀 놓으면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부르셨어요. 바울은 굉장히 준비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훈련되고 무장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후에 쓰임을 받습니다.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최고의 교육을 40년 동안 받아서 그 모든 하는 일과 말이 능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근데 자기 인생의 전성기였던 40세 때 민족을 위해서 한번 떨치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파묻고 이제 독립운동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민족, 자기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가 무슨 우리 민족의 지도자라도 되느냐 하면서 네가 어제 죽인 애굽 사람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오히려 무장 해제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무장시키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떼어버리고 없애버리시는 과정이에요. 내 손에 맞는 무기가 없어져야 하나님의 무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수기 때를 맞았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교회가 어렵다, 교회의 미래가 좀 어둡다, 그런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오히려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시기고, 또 이 훈련과 고난을 잘 견디고 나면 우리는 바울처럼, 모세처럼 쓰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성장과 성숙의 목적과 방향성을 정확하게 지시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양육과 훈련이 봉사로 연결되고, 봉사는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구원받고 했으니까 기브 앤 테이크라고 했는데 봉사 하나쯤은 해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작은 일 큰 일이 없어요. 교회에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내게 맡기셨으면 봉사의 차원을 넘어서서 내 사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명은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기분 나쁘다고 월급 안 벌어오면 어떻게 돼요? 온 식구가 다 쫄쫄 굶어야 돼요. 아버지가 그냥 내가 그래도 결혼했고 애를 낳았으니까 그냥 할도리는 해야지 이러면서 그냥 대충 살다가 돈 좀 벌어오다 말다가 그러면 집안 식구는 다 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사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자기가 희생을 하더라도 가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죠. 사명과 그냥 하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자리에 사람이 없는 걸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르신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그 자꾸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사랑하라고 우리 교회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스승은 문제를 보고 아비는 사람을 봅니다. 우리가 작은 거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신 우리의 선배들이 이제 우리 교회의 역사에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대단한 걸 했습니까? 아니에요. 평생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신 거, 그거 하나만으로 얼마나 많은 힘과 위로가 됐습니까? 우리의 먼저 가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형제들, 자매들. 이 사명을 바로 감당하면 우리에게 또 다른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성숙했다는 뜻이죠. 갈라디아서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에게 종노릇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상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예요. 이런 사람은 말씀이 나에게 주는 것보다
세상이 나에게 주는 걸 더 크게 받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보다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걸 더 크게 받아요. 그렇게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서 힘들으면 그게 하나님한테 닫혀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일단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점이 되고 나를 주관해야 되는데 그게 깨지면 그냥 무조건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내 생각이나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학문이나 사람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오늘 말씀에는 그냥 요동한다는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파도에 밀려서 이리저리 흔들고 튕기고 부서진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온갖 세상의 교훈과 풍조와 사람의 유혹과 간사한 것들이 우리에게 막 들이닥쳐 와요. 점점 더 악하게, 점점 더 세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는 너무 진짜 풍전등화 같아요. 바람 앞에 등불 같아요. 우리는 너무 힘이 없는 것 같고, 너무 약한 것 같고, 너무 신사적이고, 너무 양 같아요. 이리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오는데. 근데 여러분, 성숙한 양은 목자의 역할까지 하는 양이 됩니다. 그 옛날에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 있잖아요. 그 산양들이 놔서 기르는 양들이잖아요. 그냥 뭐 누가 기르는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 기르신 양인데 집양 말고 산양들이야. 그 중에 뿔이 막 이따만하고 등치가 다른 양들이 한 3배쯤 되는 딱 양이 있어가지고 착 하면은 촥촥촥촥 따라가고, 뭐 이제 일이나 들개 같은 것들이 잡아먹으러 오면은 그 양이 딱 가가지고 뒷발로 빡 차가지고 이제 보내버리고, 그런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 양이 성숙하면 목자의 역할을 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세상의 기준에 교회를 맞춰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는 것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하던 것들이라도 과감하게 말씀이 아니라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과 내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을 일치시키는 것, 이게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습니다. 성숙입니다. 믿음 따로 아는 것 따로 졸업하셔야 됩니다. 믿음 따로 행하는 것 따로 졸업해야 됩니다. 이건 알고 그럴 수도 있고 모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몰라서 그래요. 알고 그러면 자기가 죄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모릅니다. 말씀에 대한 건강한 지식이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까지 하면 좀 너무 길어지는데, 소위 영파라고 하는 성령 운동,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받아서 하자, 좋죠. 근데 그만큼 말씀을 봐야 그게 좋은 겁니다. 기도를 3시간 하면은 말씀도 3시간 봐야 이건 너무 단순 비교긴 하지만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모든 것에 우선해서 인정하고 따라가야 되지만 반드시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아는 것을 동반하고 아는 만큼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죠?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5년, 10년 지나면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 힘들지만 버텼던 사람과 이 자리를 외면했던 사람은 반드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성숙의 중심입니다. 성숙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성장과 성숙은 반드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돼서 그리스도로 끝나야 됩니다. 중간에 뭐라도 섞이면 성숙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 종교적인 의와 거룩 때문에 성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식이 필요해서 성경 공부를 익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할 말을 준비하려고 공부하고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준비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성령이 할 말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면 성장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목표고 중심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라고 하는데 머리는 지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모든 몸의 기준이 되는 지시를 내리고 모든 몸을 보호하는 판단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 주는 곳이 어디예요?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16절에 보시면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럼 여기 여러분 이 오후 예배에 나오실 정도의 리더들이라면 여기서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마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디. 머리와 지체들을 연결하는 지체, 마디가 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자 훈련이나 뭐 이런 양육 같은 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냥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라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목적, 어려운 공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정해진 교제를 시작해서 마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시작했으면 진짜 제자 훈련은 그 교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 끝날까요? 죽을 때 끝납니다. 아니면 주님 오실 때 끝나겠죠.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얘기하죠.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이 있습니까? 사막에 심은 나무랑 비교해 보시면 알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 근원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사막에 심은 나무는 아니기 때문에 복이 없는 거고,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자리는 물 근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사막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건 뭐 너무 틀박힌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쯤에 생각한 건데, 묵상한 건데, 과연 내가 무인도에 아무도 없는 곳에, 교회도 없고 사람도 없고 혼자 있는 곳, 그리고 하루 종일 뭐 열매 따고 물고기 잡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 지금만큼 성경을 보고 지금만큼 기도할 것인가? 솔직하게 물어봤거든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참 감사하다. 교회 덕분에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구나, 지금처럼. 여러분, 그리스도께 다 있는 사람,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사람, 성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성숙의 밑거름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잘 심어가지고 잘 자라고 뭐 이렇게 막 잘 가꿔주고 물 주고 뭐 다 했는데 안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걸음을 제대로 안 주면 안 자랄 수 있습니다. 성숙하게 하는 걸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두 번 나오는 말이 있죠. 뭐가 중요할까요?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그리고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까지 붙어 있습니다. 왜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일까요? 성장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흔히 생각하기는 채찍질이 필요하죠. 그냥 채싹채싹 때리면서 이래야 해야 성장하고 빨리 달려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랑입니까? 그 이유는 성장과 성숙은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심고 물 주는 것만 할 수 있지. 여러분, 사람은 밤에는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애들을 키우실 때 키를 더 자라게 할 수는 우리가 없을지 몰라도 키를 안 자라게 할 수는 있는데, 애를 잠을 재우지 않고 밥을 안 먹여주면 애는 안 자랍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어때요? 밤에 뭘 안 자고 막 열심히 하고 막 2배, 3배 노력하고 막 그러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음 날을 망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좀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세미나를 갔을 때 교역자가 별로 많지 않아가지고 교회를 비우고 가야 될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은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이 되죠.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없을까? 교회 문은 잘 닫혀 있을까? 열려 있을까? 별걸 다 걱정하죠. 근데 거기서 딱 세미나 첫 시간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 여기에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있고 혼자 있는 교회 비우고 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잘합니까? 예수님이 목회를 잘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잘하죠.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보다 잘하신다는 걸 인정해야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어부, 세리 이런 사람들 부르셨을까요?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 따졌을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런 사람 부르세요? 귀족이나 부자를 부르셔야지. 그러면 훨씬 빠를 것을. 왜 맨 땅에 헤딩하고 계세요? 왜 밑빠진 독에 물 붓고 계세요? 예수님은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물론 다 존귀한 주님의 자녀지만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누가 나가면 알아주지도 않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자를 부르시고 귀족을 부르시고 권력자를 부르시고 했다면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있었을까요?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고 막 성격이 폭급해가지고 다 예수님 불태워 죽입시다 했던 요한, 그 사람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 뜻이 있고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쩔 때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요. 답답해요. 그래갖고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척척척 될 것을 왜 이렇게 답답하게 놔두십니까? 하면서 내가 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딱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름은 내게 있으나 사랑이 내게 없구나. 여러분, 성장은, 성숙은 협박으로 되지 않고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3살짜리 아이에게 화를 내면서 미분적분을 풀라고 하면 풀겠어요? 못 풀죠. 내가 열심히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 왜 몰라? 그러면 애는 삐뚤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위인전을 보시면 탁월한 위인들에게는 탁월한 선생님들이 다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설리반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자랐다고 하죠. 근데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말하는 법, 글 쓰는 법 이런 거 못하는 사람에게 가르쳤겠지만 그 선생님이 끝까지 기다리고 참아주고 한 것은 뭐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때문에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신분증명하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신분증명 어떻게 하시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윽한 눈길로 아주 사랑스럽게 보십시오. 신분증명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사랑합니다.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진짜 고마워하셔야 돼요. 이분이 다음 주에 안 보인다 그러면 내 마음 얼마나 아플지. 이분이 당장 다음 주에 무슨 사고나 질병을 당했다 그러면 내 마음 얼마나 아플지. 그런 거 아닙니까? 옆에 있어주는 것만도 고마운 거예요.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성장합니다. 교회는.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교회, 정말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교회, 스승은 점점 사라지고 아비가 점점 많아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제 책임임을 인정하고 주님,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선생 노릇하려 했음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사랑하고 나도 자매를 사랑하며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도 감사하고, 나와 함께 예배드려주는 것만도 감사하고, 나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도 감사하고, 나와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밥을 먹는 것만도 감사한데 바라지 않고 주겠습니다. 주님, 불평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그런 교회,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흠뻑 드러나고 묻어나는 교회, 성숙해져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가 먼저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하지 못한 지체를 볼 때 더 성숙한 사람이 품게 하시고, 주님, 때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지체의 발을 씻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때 기꺼이 억울한 마음을 들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봉사가 그냥 좋은 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끝날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이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에 소속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지만, 지금도 없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고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 날마다 이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피곤한 일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버지의 사명을 하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사명을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는 성경 공부 전문가보다
사랑 전문가가 더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는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는 너무나 옳고 바른 사람보다 너무나 사랑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더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언제나 주님 말씀 따라서 겸손하고 침묵하며 기도하며 묵묵히 내 형제의 옆자리를 나의 온기로 덮이는, 내 자매의 아픈 마음을 따뜻한 손으로 잡아주는 그런 예수님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형제요 지체가 서로에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